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시간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마주할 현실과 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에스더서 2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의 모반을 발견한 모르드게의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서 에스더서의 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3장에 와서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 라는 어떤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절로 시작을 하는 걸 봐서 저희는 지금 이 3장이라는 이 사건이 2장에서 마무리됐던 그 사건 이후에 또 이제 새로운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보통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즉 모르드게가 궁중 일기에 기록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왕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기에 바로 이어지는 그 후에 이어지는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막았던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그의 지위가 더 높아지면서 그 왕궁 안에서 승진을 하는 어떤 그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또 그리고 전혀 그 일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고 오히려 그의 지위가 올라가는 일이 기록되어지면서 3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용되어졌던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게 하고 또 올리고 또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는 어떤 비슷한 동사가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즉 하만의 위치가 지금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왕의 자리를 제외하고서는 정말로 더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동사가 세 번이나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뭐냐면 하만이 이렇게까지 높아지기까지 어떤 특별한 업적을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특히 이 저희가 오늘 이제 그리고 앞으로 나눌 3장에 와서는요,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을 저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왕을 구했던 모르드게는요,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요. 또 아무런 알려진 업적도 없었던 하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즉 지금 하만의 위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서 어떤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냐면요. 그 왕궐 그 문 앞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 이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위 관리에게 하급 그 관리가 존경을 표하는 것은 사실 뭐 이례적인 일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이죠. 지금도 심지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뭐 절을 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 또는 일터의 상사나 아니면 심지어 사회적으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대한 어떤 존중을 표하는 방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직접 명령해서 그 수많은 다른 관리들에게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런 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저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저희는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부합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현실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마주한 현실은 아마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그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충분히 지금 하만이 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위가 높여지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받아야 될 상이었는데 내가 왕을 살렸고 내가 지금 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받아도 모자를 지금 이 상황인데 라고 여기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복잡한 어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모르드게에게 더 나아가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모르드게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너는 절을 하지 않느냐? 왜 왕이 명령을 했고 모두가 지금 그걸 따르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너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여러 번 와서 물었다라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너는 현실과 타협하며 그냥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을 모르드게에게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생각한 어떤 그냥 오기심에 왜 이렇게 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지? 나는 절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모르드게의 이기적인 오기심 때문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만은 구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멸절시켜야 할 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을 소개하는 이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므다다의 아들이며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그 왕을 부르는 칭호로서 구약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적대 관계로 표현되던 그런 민족이었죠.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나 아니면 어떤 형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지키고 싶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그 백성의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경외심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거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나 또는 본인의 신념 때문이 아닌 그의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어떤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마주한 현실은 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을 수도 있고요. 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전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악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오히려 믿음을 지킨 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그 믿음의 선택을 후회하게 하고, 왜 너는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절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모르드게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정말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교회를 벗어나 사회에만 나아가 봐도 직장, 일터, 학교, 심지어 우리가 맺는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전혀 믿음적이지 않은 모습들, 또는 전혀 세상의 양심으로 봐도 저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어떤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남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커녕 남들을 희생시키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들로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복을 받으며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들에 마음이 꺾이고 주저앉게 만드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지금 저도 이런 일들이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제가 제 또래 나이에 지인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와는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금 사회에서, 회사 안에서, 또는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뭐 연봉이 얼마를 벌고 있고, 이번에 차는 뭘로 바꿨고, 이번에 디파짓을 모으게 돼서 집을 샀다 그러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접하게 되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나와는 정말 비교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현실들, 그런 마음의 어떤 좀 약간 힘듦은 아니지만 약간 뭔가 쿵 가라앉는 그런 약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또 아내가 있는
남자로서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주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값진 가치를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에 마주하는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저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압니다. 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그 후자를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일을 풀어가 주시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그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 앞에서 왕에게 그들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왕의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나요? 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불에 던져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신앙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을 하지 않았더니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셔도, 아니 모르드게를 축복해 주셔도 모자를 판에 이제는 유다인 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왕에게 절하지 않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친구들. 하지만 그들은 불 가운데 던져짐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왕 앞에서 그래도 저는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긴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내심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죠? 저 믿음의 선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저를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저 불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 믿음의 선택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불 앞에서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불 안에서의 믿음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과는 달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선택하는 길이었다면 내 기대와는 다른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어려움을 고사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불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당장은 유다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만 초점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환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슬픔과 아픔도 존재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현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수반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최종적인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겪은 그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오늘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오늘 하루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게 되고 큰 위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는 그런 불안과 위기, 또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역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때 결국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